이번 달 찬양 모두 주님의 것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Give thanks to the Lord라는 가사로 찬양이 시작되는데요. 왼손 먼저 Give thanks to the Lord. 오, 한 번 더 반복. Give thanks to the Lord. 오. 1절 배워보도록 할게요.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 모두 주님의 것. 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리를 드실 때 크게 넓게 들어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한 번 더 한번 해볼게요.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 모두 주님의 것. 오. 다음 넘어갈게요. 주님 모습 따라 지음 받은 나도 모두 주님의 것. 오. 이 부분은 가사 끝마다 나오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후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손 먼저 뻗어주시면서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왼쪽으로 가시면서 우리는 그의 기르신 백성. 양손을 높게 뻗어주시면서 주께 나와 함께 노래하며 돌아줄게요. 주께 감사드리세 하고 띄워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신 백성. 주께 나와 함께 노래하며 주께 감사드리세. 괜찮으신가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양손을 쭉 뻗어주신 상태에서 숲속의 동물들, 해변의 조약돌 모두 주님의 것. 오. 이 부분 잊지 않으셨죠? 다음 넘어갈게요. 손을 반짝반짝 별로 해주시고요. 봄날의 햇살도 가을날 열매도. 이 열매로 표현하실 땐 열매가 풍성하게 열렸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만큼 크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가면 모두 주님의 것. 오. 여기도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숲속의 동물들, 해변의 조약돌 모두 주님의 것. 오. 봄날의 햇살도 가을날 열매도 모두 주님의 것. 오.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모습 따라 지음 받은 나도 모두 주님의 것.
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주일은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추수감사 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추수감사 주일 하면 어떤 감사의 조건이 생각나세요? 선생님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선생님이 2020년에 11월까지 뭐가 감사한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이 바뀌었죠. 얼굴을 볼 수 없이 줌으로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은 더 많이 바빠졌어요. 안 해보던 이렇게 영상 예배도 만들어야 되고 또 어른 영상 예배도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요즘 줌으로 만나고 있죠. 주일날 오후 4시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바빠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준비를 더 열심히 하게 돼서 예배의 준비를 열심히 하게 된 게 감사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선생님이 많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까 하다가 선생님도 여러분처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사이버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바빠졌어요. 여러분처럼 선생님한테 배우고 숙제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바빠졌는데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이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또 세 번째는 선생님은 아이가 3명이에요. 근데 모두 지금 한국에 있어요. 여러분은 엄마 아빠랑 지금 함께 살고 있잖아요. 엄마 또는 아빠랑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쨌든 두 분 중에 한 분하고는 같이 살고 있잖아요. 선생님 아이들은 지금 엄마 아빠랑 같이 안 살고 있잖아요. 또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서 못 보는데 아이들이 3명이 한국에서 잘 살고 있어서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3가지 정도 무엇이 감사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5,000원권 지폐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혹시 5,000원권이 필요한 친구가 있나요? 역시 모두들 갖고 싶겠죠? 선생님이 이 돈으로 무슨 퀴즈를 낼지 궁금하죠? 5,000원권 지폐에 그려진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지폐에 그려진 그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5,000원권 지폐 앞면에는 율곡 이해 선생의 소상과 율곡이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인 오죽헌이 들어있고요. 뒷면에는 율곡 이해 어머니 신사임당이 그린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이 그림을 지폐에 넣은 이유는 한국 여성의 섬세함과 우리 어머니들의 생활 속 지혜와 예술적 감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친구들 표정이 모두 처음 알았다는 표정인데요. 그렇다면 이 지폐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이 지폐에는 지폐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들이 숨겨져 있어요. 보는 각도에 따라 지도, 태극, 숫자로 달라지는 홀로그램과 그 밑에는 똑바로 보면 보이지 않지만 비스듬히 기울여 보면 원이라는 글자가 보여요. 또 뒷면에 쓰여 있는 5,000이라는 숫자가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 것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예요. 어때요?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있나요? 5,000원권 뿐만 아니라 모든 지폐에 이런 위조 방지 장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장치들이 왜 필요하게 된 걸까요? 왜 위조를 할까요? 위조 지폐 범죄는 요즘에도 종종 뉴스를 통해 볼 수 있어요. 돈을 향한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이 만들어낸 범죄지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5,000원이 필요한 친구가 있냐고 질문했을 때의 반응을 기억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대한 욕망을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스타인 우리들은 돈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워보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관원은 오늘날로 생각하면 국가 공무원이에요. 그는 지위도 높고 돈도 많은 부자 관원이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길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율법의 계명들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부자 관원은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잘 지켰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 관원은 드디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된 것이에요. 이 비밀을 알게 된 부자 관원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크게 근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자 관원이 돌아간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셨나요?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지키면 돼.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저 너무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예수님이 두 번째는 너에게 있는 재물을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면 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됐나요? 첫 번째 너무 잘 지키고 있어요. 이랬던 거와는 반대로 너무 슬픔에 빠져서 근심에 빠져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 친구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챈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오늘 말씀 챈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한 일에 뿌리가 된대요. 그러면 돈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되나요? 돈을 벌면 안 되나요? 이런 뜻이 아니죠. 돈은 꼭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해요. 공부할 때도 돈이 필요하고 학비를 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먹을 것, 배고플 때도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또 여행도 돈이 있어야 갈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잠자는 곳, 돈이 있어야 집을 얻을 수 있어요. 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 이러다가도 어른이 되어서 돈을 벌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선생님 한번 크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청지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청지기. 여기서 청지기가 뭘까요? 청지기는 주인의 말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그럼 우리에게 돈을 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돈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맡아서 잘 청지기처럼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되겠죠. 우리는
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어린데도 핸드폰이 신종이 나올 때마다 바꾸고 100몇만 원씩 하는 거를 바로바로 바꾸고 엄마한테 졸라서 바꾸고 또 비싼 장난감을 하나 샀는데도 또 사달라고 하고 여러 개를 사야 되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청지기일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맡겨주셨는데 그 돈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잘 쓰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그런 뜻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돈도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1년 동안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에도 저희들이 감사한 조건을 3가지 이상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한 부자 청년처럼 나한테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가치 있게 쓰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돈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